지난 12월 마지막 주 16장 17절에서요.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조각으로 조각난 거죠. 그리고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4kg 되는 그 무게의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재앙이면 사람이 살아남기가 어렵죠. 웬만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했습니다. 큰 사고나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는 결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면 언제 회개하게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드디어 인간이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잠길 때 인간은 드디어 회개하게 돼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으로 인간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회개와 은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오늘 17장은요, 일곱 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을 초청하죠. 이리로 오라. 요한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은 물은 지리적으로 당시의 로마나 고대 바벨론, 또 바벨론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마나 고대 바벨론이나 유브라데를 연상시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음녀의 유혹과 통치력이 온 세상과 민족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2절에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술과 음행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매우. 술과 음행은요, 매우 상관관계가 높아요. 술자리에는 반드시 음란의 영이 자리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술 기운을 빌어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것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저 자리 가갖고 콜라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저 음란의 영과 한번 싸워봐야지.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시도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자리에 가서 깽판을 피고 이 술자리를 다 없앨 거야.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는 시도하지 마시고요, 가지도 마세요. 그냥 정중하게 가지도 말아야 돼요. 3절에요. 음행하던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AI에 이 3절을 주면서 요 3절을 근거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비슷하죠? 네. 이 짐승은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4절과 5절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여기 가증한 물건, 이것들이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 이 심장들을 꺼내갖고 지금 잔에 가득 부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짐승을 탄 여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6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지금 이 여자가.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음녀를 보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대요. 요한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미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잔인하게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런 음녀에게 죽어간 성도들을 생각하니 놀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과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야 돼요. 내면이 진리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그런 교회를 만나야 그것이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떠난 후에 더 아름다운 사람과 교회를 만나야 하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헤어져서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헤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헤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헤어지고 그런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옮기고 나서 아이고 내가 드디어 나왔다. 내가 저 교회에 그냥 발 묶여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사 가고 나서 나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옮겨야 돼. 아이고 내가 이사 오기 잘했다. 이사 가기 이런 교회면 곤란하죠. 교회도 그런 교회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만나도록, 그런 사람들 안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하면서 8절에 보니까 짐승은 전에 있다가, 창세 이후에 사단 마귀는 늘 활동했죠. 그래서 전에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대요. 사단 마귀의 활동이 지금은 소강 상태다, 이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때래요. 사단 마귀의 최종 운명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냥 발광을 했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우리 계속 봤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결국 십자가에 달라고 어떻게든지 막 예수님을 참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붙잡게 하고 죽이게 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하고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막 발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자 비상이 걸렸어요. 사단 마귀한테. 비상이 걸려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너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 그렇게 막 이제 놀리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 야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확 내려와 버릴까 봐. 그 내려오도록 거기서 십자가 감당하지 말고 내려오도록 막 꼬십니다. 또 예수님을.
여기서 막 꼬셔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고 인간 구원의 계획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승리의 징표로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는 영원하게 멸망하게 되고 지옥행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요,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10절, 또 7 머리는 7 왕이라. 5은 망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하면 잠시 동안 머무른대요. 10절의 해석이 매우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는 7 왕은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의 황제들. 또 이전에 있었던 5 왕은 망했대요. 로마의 황제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죠. 흥망성쇠를. 또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악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 악의 세력이 끈질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 왕들이 한 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14절에 그들이 짐승과 10왕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들을 짐승을 이긴대요. 짐승을 이긴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 이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 짐승, 음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강력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승리는 성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래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최후의 승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이겨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말씀했는데 15절에 보면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기 방언들 할 때 이 방언은 텅이에요. 텅, 혀. 즉 언어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을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장 3절에서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음녀와 짐승이 쿵짝이더니 오늘 16절에 보면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 이번에 또 미워한대요. 또 아까는 태워주더니, 아까는 등에 타고 있더니 이번엔 또 미워하여 망하게 한대요. 또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대요. 사단 마귀는요, 이용할 만할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자기 등에 태워주면서 마치 왕비처럼 떠받들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발가벗겨서 치욕을 주고요, 먹어버리고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거짓에게 몸과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진리 편에 서고 어떻게 진리를 붙들 수 있는가? 첫째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당연히 귀로 들어야 되겠죠. 엄마야, 주원아, 준영아, 일어나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 나이에는 정상이에요. 저런 모양이 정상. 너 혼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목사님 또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한번 깨워줘야죠. 그치?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어떻게 진리 편에 설 건가? 첫 번째는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은 당연히 귀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도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되게 게을렀거든요. 게을러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막 맨날 하라면 도망가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 이름이 이제 시골에서 부르던 이름은 현석이에요. 현석인데 우리 어머니가 현석아 아주 속이 타가지고 아마 주원이처럼 그렇게 했을지 몰라. 주원아. 우리 어머니도 저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현석아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회개해봤자 어머니 안 계셔갖고. 잘 들어야 돼요. 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긍휼의 사역,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은 힘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 건물 한번 지어볼까? 어떻게 땅을 한번 사볼까? 어떻게 유명세를 한번 누려볼까? 어떻게 인기를 누려볼까? 이거를 신경 쓴다면 그것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그 결과는 망가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불에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뻔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였어요. 자,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둬라.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테필린과 메추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요것도 테필린, 여기도 이것도 테필린이에요. 여기도 여기 붙인 것도 이게 테필린, 여기 손에 감는 것도 테필린.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이렇게 저 테필린 여기 이마에 쬐그만 거 하나 붙였죠. 여기 이마에 여기 요거 요 이마에 붙인 거 요거. 여기 안에는 이런 게 이런 쬐그맣게 써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성경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1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이런 말씀이 아주 깨알같이 여기 들어 있어요. 깨알같이 여기 들어 있어서 여기다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니까 여기 붙이고 손에 매라니까 여기다 매는 거예요. 여기 붙이고 맸다. 하나님 나 여기 붙이고 맸어요. 이런 의미로 붙이고 매는 겁니다. 또 자기 집 앞에는요, 자기 집 문설주에 매추자라는 걸 이렇게 붙이면 여기도 아주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저런 글씨가 여기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드나들 때 저기다 키스를 해요. 저기다 손을 만지고 문지르고 키스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 하나님 갔다 올게요. 저 하나님 집에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죠. 인사. 하나님. 저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기에 써 있는 글자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장주원 같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지금도 테필린과 메추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미신처럼 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열정은 또 인정해 줘야죠. 어떻게 진리 편에 서고 어떻게 진리를 붙들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인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반복해서 교육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신명기 31장 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요 10절에 위에 10절에 있었죠. 10절에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꾸준히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8장 30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 여호수아 제가 가진 성경은 308장 30절 구약 여호수아 8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31면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이제 한 거죠. 그거를 모세가 하라는 걸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하라고 한 걸 다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이것이 가나안 입성의 초반에 딱 한 번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그 바로 뒤에 여호수아 24장 좀 더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앞에도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먼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 밑에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언제 어느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이거 중요하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자, 바로 뒤에 사사기 그 성경 하나만 넘겨보세요. 사사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볼 건데요. 자,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시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겉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겉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어르신, 조금 더 낮춰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현재 30대, 40대의 신앙의 양상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30대, 40대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30대, 40대 신앙인들과 그 밑에 10대, 20대는 그 60대와 40대의 차이보다 10배는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부르심 교회만 해도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가실 분이 10년 후에 돌아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10년 후에 가만 생각해 보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안 계실 분들이 그래도 계신 것 같은데, 한두 명은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20년 후에 이 교회를 유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손주 왔는데 저 우주 저거 언제 커갖고 교회를 책임지냐고. 여러분, 여호수아 사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밑에 11절, 12절, 13절 사사기 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고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을 번패스럽게 생각해, 귀찮게 생각하네. 교회 가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다고요. 예배에 가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 문제는 예배에 가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음료가 주는 술잔과 유혹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멀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 100%.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99.9%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 100%
사단 마귀의 일에 열심을 내는 중이에요. 뻔합니다. 뻔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100% 사단 마귀의 일에 열심을 내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 않으면 100% 사단 마귀의 일에 바쁩니다. 100%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직장 일로 바쁘면 사단의 일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빠지면 사단의 일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교회 장의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술잔 하나 그거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땅에 가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떼어서 교회라는 장소를 별도로 구별해서 혼자 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거든 최선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최선으로, 여러분 힘이 있거든 최선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곧 힘이 빠져요. 내 젊음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곧 힘이 빠집니다. 곧 무릎이 힘이 빠질 것이고요. 곧 허리에 힘이 빠져서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최선으로 예배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할 공동체가 있거든 최선으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현세와 내세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6절에요. 오늘 17장 16절에 음녀는 짐승을 타고 짐승은 음녀를 등에 태우고 둘이 권세를 누리더니 갑자기 짐승이 돌변하여서 음녀를 발가벗기고 잡아먹고 태워버렸죠. 짐승과 음녀가 이렇게 된 이유가 1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짐승과 음녀와 사단 마귀를 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마음을 짐승과 사단 마귀에게 주셨고 그 마음대로 짐승과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악의 세력 짐승과 열왕이 스스로 야망과 분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진짜예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직갱이로 쓰임받아요. 부직갱이로 쓰임받은 다음에 짧아지면 휙 던져서 같이 태워버리죠. 부직갱이를 알아야지 또 사람들이. 부직갱이를 몰라 사람들이. 부직갱이로 하다가 그 짧아지면 휙 집어넣잖아요. 같이 태워버리잖아요. 부직갱이.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큰 성은 18장에 등장하는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처음에는 사단 마귀의 등에 올라타서 마치 자기가 사단 마귀를 부리는 것처럼 자만하지만 나중에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망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미국이 바벨론이다 막 이러면서 미국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라에도 이 큰 성은 바벨론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미국이 끝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마지막 날에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할지 아니면 미국은 또 사라지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나라들, 더 강대국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음료와 짐승과 함께 만국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음녀의 화려함, 강력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겉이 화려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빠들이 막 벤츠 타고 와갖고 야 타 속으면 안 돼. 그 연상의 누나들이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고급 핸드백 들고 야 시간 인자 그 속으면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을 좋아하는 교회도 없어요. 전도도 훈련도 선교도 뭐든지 드러내고 자랑하고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그냥 북적북적해야 좋아합니다만 그러다가 내면이 텅 빈 상태가 되면 곤란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속을 단단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르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